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를 애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꼭 이것을 확인 사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8월이 지나갔고 그 무더웠던 사실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날씨가 더웠는가 싶을 정도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그걸 깨닫습니다. 가을의 내음을 풍기는 추수의 계절 9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좋은 그런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기 좋은 계절이고 산업인들은 사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을의 문턱에서 역사서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있지만 원래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는 같은 책인데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오늘 또 확인해야 되겠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전이 아니고 성벽 재건과 종교개혁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특별히 이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율법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죠. 그 바튼을 이어서 느헤미야가 또 이 사역들을 또 바튼을 이어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은
계속 이 언약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인생들이고 정말로 축복된 그런 인생들, 인생 가정 가문들, 그 교회는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포로 기환으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이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되고,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가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회파가 되고, 그럼 뭐 성전은 말할 필요 없는 거지. 성문까지 불에 싹 타버렸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우리 그 바벨론이 주변을 완전히 정복했던 그런 상황 속에 539년도에 누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로 완전히 그냥 하나로 회복시켜 버렸거든요. 메데 바사를 세웠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렇죠. 유다 민족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냐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여러분 200만이 갔으면 다 간 거예요,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 한 5만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그게 바벨론에 안주하고 거의 살았어요. 이게 누구만 돌아온 거죠? 렘넌트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나의 축복으로 탁 잡아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렘넌트예요.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에 뽑힘 당한 사람들은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 성전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사실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하는데 또 이들이 뭐 하게 되집니까? 한 80년 2차 포로 기한 때 1차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8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 그랬죠. 458년쯤에 이렇게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차입니다. 마지막 포로 기환을 하게 되지요. 포로 기환을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유다로 들어와서 445년쯤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몇 년 지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뭐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해파가 돼버리고 누가 이방인들이 박살 낸 거지 사실은. 이 원수들이 결국 성문까지 불타놓으니까 이제 완전히 뭐가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지요? 외부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뭔가를 의식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성을 쌓는데 거의 다 해파가 되놓으니까 완전 뭐 개나 구덩이나 완전 뭐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지 사실.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세 가지 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성도님들이 평상시 뭐 5가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5가지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셔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생기,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뭐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에덴의 축복,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이 기도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를 가로막는 원수가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의 사단. 이 사단을 꺾는 우주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기도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3층쯤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3층천, 2층천, 1층천으로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오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오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산업은 산업에, 사역자는 사역 속에 뭐 하는 거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놀란 증거들이 와요. 뭐가 세워진다? 망대가 세워져. 나의 평생의 언약 기도 제목이 딱 15대 딱 잡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들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삶들이 뭐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언어 준비, 이게 다민족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걸 알고 뭐 해야 돼요? 정말 언어를 완전히 뭐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언어 준비, 치유, 다 환자들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누가 다 꾹꾹 가고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꾹꾹 가고 있거든요. 뭘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망대를 만들어, 흑암 망대 만들어가지고 명상, 수행, 다른 세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수많은 돈을 받고 초청하는데 수많은 일터가 몰려가고 있다니까. 아예 기업체에서 누구 인재들을 훈련하고 보낸다니까. 우리 한 2박 3일 하는데 100만 원씩 받아요, 여러분. 근데 몰려가. 절간에서 템플스테이,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단 이단 단체에서 이걸 흑암망대를 만들어 초청하는데 몰려간다니까.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다 지금 비행기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삶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뭐 세팅. 우리는 다 돼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왜 질병이 왔는지, 왜 계속적인 재앙이다. 원인을 알고 해답을 알고 있거든. 그 메시지로 우리가 양육받는 것이 뭘 준비하는 거죠? 삶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든 환자가 왔든 누구 왔든 딱 붙어가고 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옆에 붙어서 내가 친구가 돼줘가지고 진단하고 말씀으로 도와서 완전히 제자로 만들어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병으로 어려움당한 사람들은 환자 치유하는 딱 증인되거든요. 다민 유학생이 왔다. 이 사람 살려버리면 유학생 살리는 딱 문이 되는, 망대가 된다니까. 이게 망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망대가 돼가지고 나에게 붙인 사람 살려버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계속 망대들이 구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밋, 우리 후대입니다.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계속 각인 훈련시켜가지고 뭐가 되도록 완전히 말 그대로 서밋이 딱 되도록, 영성 규모가 다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아이가 되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교수님 만나서 그 직접 영어 학원을 신방을 했어요. 청라에 직접 신방을 해서 갔다면 브리핑을 쫙 해주더라고. 갔더니만은 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도 놀랬대요. 이 영어 뭐냐면 영어 학원인데 뭐 고전 읽기라 고전 읽기, 책 읽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전책을 읽게 만드는 거라. 한글로 4살부터 7살. 여러분 완전히 이게 뭐가 두뇌가 확 다치기 전에 뭐 한 거죠? 완전히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뭘 놀랬냐면은 1년을 딱 하니까 애들이 언어가 다 트여버린대요. 언어가 자유자재에 다 트인다는 거라. 어른들은 1년이 갖고 안 되거든 사실은. 아이들은 그대로 트인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 자기도 어린 사역을 쭉 했던 그런 그 교수인데, 박사인데 직접 아이들을 학원을 운영해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그들이 트이더라는 거라.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가 결론을 냈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는 소리예요. 아마 이번 주 화요일 날 대학 전도학교 강의 옵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 하여튼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말씀도 듣고 누가 온다 그러면 딱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여기에 쓰임 받았던 주인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쓰임 받았던 주인공이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여기서 하가랴는 누구냐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갈야 그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주어줄 때 모든 아픔 당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뭐가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실제 느헤미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죠. 친구 찾아갑니다. 친구 찾아가서 뭐예요? 자기 그 당했던 문제, 어려움들 이야기를 다 해요.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그 위로를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물론 순간적으로는 좀 위로가 되겠죠. 그건 답이 안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 간단해요.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누구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물론 축복으로 싹 바꿔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걸 참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민거리 있으면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질문 던지라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답을 주든가, 그렇지 응답으로 답을 주든가 반드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입니다. 장관. 자,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이 300명, 각 부처장이 18명 있어요. 이 부처장은 누구냐? 장관들입니다.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유다가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뭐가? 술 맡은 관, 여러분 술 맡은 관은 이게 장관인데 어느 정도 왕하고 가깝냐 하면은 날마다 왕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대면하는 사람이라. 뭘 가지고? 술 있죠, 술. 그 연애를 펼칠 때 가장 먼저 왕에게 술을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측근에서 뭘 검사해야 돼? 그래요. 그렇지.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항상 왕이 뭘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국 먹기 전에 뭐부터 해요? 뭘 담가요? 탄약을 마시기 전에 뭐 담가봐? 그래, 은수저 집어넣잖아요. 은수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독이 있으면 확 새끼 변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사전에 뭐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게 목숨과도 같은 그 직업이 이게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건 아무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문도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그런 가문이면 아예 맡기질 않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느헤미야는요, 업을 정말 이 복음 전도 선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냐? 내가 이런 사람 돼야 되면 되겠죠. 여러분은 가는 사람만 모든 사람에게 아픔 당하고 슬픔과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답을 주는 그런 뭔가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자, 민족의 고통과 재앙의 이유를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유다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와서 또 이렇게 포로 교환을 당하고 또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또 해파를 당하고 성문이 불타고 계속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이들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요. 이 느헤미야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 있었어요. 자기는 사실 포로로 잡혀와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장관이 되어졌는데 지금 고향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지금 삶이 어떤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어. 너무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마침 예루살렘 성에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디요? 자기 수상공으로 딱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 형편을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뭘로?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장 24시 돌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빌론이 이 포로민들을 끌고 갈 때 누구를 남겨뒀을까요?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갔어요. 자, 연생 노인분들, 그 다음에 누구? 힘없는 여자들, 어린 아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엘리트는 다 끌고 갔다니까. 한 200만을 끌고 갔으니까 다 데리고 간 거지 사실은. 완전 어떤 정책이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강대국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되면서 뭐 한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 법을 없앴어요. 포로민 다 돌아가라. 자, 남은 자들의 고통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 듣자마자 뭐 하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요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아무 고민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는 거기서 똥똥거리며 살면 되거든. 거기서 전도자의 삶 살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렘넌트 틀리다니까. 자기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자기의 고통, 자기 아픔으로 딱 느끼고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걸 가슴에 품고 뭐 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심퍼티라, 심퍼티.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 상대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 때 하는 것이 금식인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언약과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놓고 약속을 딱 해놓은 근거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은 왜 못 받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확신하고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은 문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어려움이나 만일 힘든 사건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왔다. 우리 진로를 놓고 기도한다. 특별히 만남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뭘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도 종류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려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민족의 죄악을 에스라처럼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로 깨닫고 주 앞에 해결을 간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의 죄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범죄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언약을 불신하는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재앙을 당하게 됐고 이 지금 처참한 지금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언약의 근거에서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 누가 못합니까? 그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8절부터 9절 어떤 기도를 했냐? 언약적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에 기억하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온 거 아니고 렘넌트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오느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영적 힘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 힘이 있고 가치를 깨달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저 앞에 안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절 보세요. 이게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자 그들을 모아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억 그걸 언약을 들이댔습니다. 10절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아까 앞에 6절 7절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 내용이냐 하면은 자기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8절 9절 요 10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그렇죠 신분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구하는 기도 내용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요. 지금 10절 보세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비록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해가지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기항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이제 중보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계응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물론 이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업을 축복하사 술관원이 되도록 장관이 되도록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줘? 업을 다 줬습니다. 학생은 학업이 있고 직장인은 직업이 있고 사업인은 사업이 있어요. 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업이 있으면 왜 줬냐? 뭐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줬다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증거하라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알고 산다.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시간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렇죠? 함부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술을 왜 먹습니까? 내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술을 갖다 퍼집어넣는 거거든요. 담배를 왜 집어넣어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로 시간도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좋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썸이다 아닙니까? 썸이. 그래서 언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보기도하잖아요. 나의 기도와 언약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종이 형통하여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뭐가 되도록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주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축복했다는 사람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잖아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은 학교 갈 때
여러분 공부하러 가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러 가야 돼요? 그래, 빛의 망대 세우러. 전도하러 하나님 나를 학교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직장 갈 때면 직장이 마찬가지, 사업장 갈 때면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일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간다, 그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자, 몇백만 원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직장을 간다, 그 비참한 거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천하를 주고 살 수 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 사역으로 감당해 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 아무리 돈이 많은데, 아무리 대학교 총장님이든 사장님이든 회장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가진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뭘 위해서 천하를 주고 살 수 있는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 이걸 위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 학업한다. 거기에 하나님 뭘 쏟아붓게 돼 있어요? 하늘의 오력을 쏟아붓게 돼 있다니까. 쏟아붓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불안할 필요 없다니까. 그 자체가 이미 가치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자, 문제와 재앙을 지금 만났어요? 질병을 만났습니까? 실패가 왔어요? 답답합니까? 첫째,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신분 권세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 확인하세요.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비록 이방 나라의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다니까. 당당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과거 끝. 하나님의 나라, 오늘 임마누엘, 성령 충만, 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 이 언약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을 누가 다 내버렸거든.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문제 때문에, 과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재앙이 왔다는 것은 내가 뭐야? 언약을 놓쳤다는 거지. 내가 지금 죄악을 회개하고 죄 됐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주실 것이요, 기도 우리가 하면 돼요. 나의 죄악이 뭔지 찾아서 그걸 주 앞에 철저히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가문의 죄악을 자복, 나의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요, 내가 뭐하지 않는, 정말 전도하지 않는 결과로 우리가 당한 죄악입니다. 자백하면 돼요. 넷째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듣고 해석하면 돼요. 지금 와 있는 사건 문제의 어려운 만남들 있잖아요. 이걸 세상 눈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쫙 전도 눈으로 보면 이게 답이 다 있다니까. 다음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느헤미야 그거 찾아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답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선포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뭐 하면서?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하면서.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이고, 결국 교회의 삶들을 완전 살리사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분명히 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과 기도로 9월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가는 곳마다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리는 전도 망대를 하나님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